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마라톤 때문에 교회를 늦게 오신 분은 계신데, 그죠? 지난주에 안타깝게.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임 집사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프? 하품이 아니고 하프 마라톤. 20몇 킬로죠? 20킬로인가요? 네. 마라톤 하다 보면 이렇게 길 도로변에 뭘 잔뜩 놔두죠? 책상 위에 물, 음료 많이 놔두죠. 뛰다 보면은 이 뭐 장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보면 반드시 수분을 섭취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스포츠 음료든지 뭐든지 마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저렇게 지효처럼 빨리 잠들 수가 있어요. 갈급함 속에서. 아니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효는. 지효야 편하게 누워서 잘까? 괜찮니? 하원아, 지효가 힘들어하면 잘 이렇게 토닥여 줘. 알겠지? 혼자 설교 들으면 안 돼. 같이 들어야 돼. 그렇지? 네. 그런데 이때 이제 목이 마르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시는 분은 뛰어보신 분이야. 계속 마시면 그 다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뛰긴 뛰는데 배 아파서 못 뛰어요. 이게 물 때문에 배가 아파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먹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적당히 조절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적당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라톤에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운동했던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나서 장거리 달리기일 거예요. 근데 점심 뭐 그런 생각 있어요. 어릴 때 진탕 먹고 물 잔뜩 먹고 그리고 뛰었는데 한 바퀴 정도 뛰었을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다 그냥 나왔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참 좋아해요. 향 좋은 거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장거리 운전을 할 때나 특히 고속도로 같은데 이제 장거리 탈 때는 이 커피가 참 절실합니다. 졸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안 마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마시려고 하거나. 왜 그러냐면 졸려서 먹긴 해야 되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커피가 물보다 이뇨작용을 더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디 가고 싶어집니까? 빨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요. 막 소변이 빨리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 이 커피를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욕스러워집니다. 당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휴게소도 없고 화장실도 없으면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이 같은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당대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의 그 마라톤 경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경주를 생각하면서 신앙이 이와 같구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긴 여정을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과 같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승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길이 항상 편하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다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적당히 비껴갈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척박한 길, 오르막과 같은 그 길을, 그 유혹들을 만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숙제이고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순간이 신앙의 위기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금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바로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는 일을 만나곤 합니다. 예외 없을 거예요. 오늘도 화내신 분, 마음이 지금 꽉 막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 마라톤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난코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게 하는 하늘의 비밀이 들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듣던 말이고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감동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익히 다 아는 사실일지라도 오늘 다시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치유와 회복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끝까지 달립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달릴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했고 로마인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어려움당하게 했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모든 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수많은 그 우상들, 이방신들을 숭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먹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면 경제활동도 정치활동도 할 수 없었어요. 인간다운 생활 자체가 어려웠고 왕따당했고 박해당했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괜찮아. 타협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사실 히브리서가 쓰이던 시대나 지금이나 모양만 살짝 바뀌었지 이것들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믿음의 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예요. 만몬이라는 이 돈과 그리고 왜곡된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이것이 저마다 각 사람들에게 정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볼까요? 우리의 신앙 마라톤을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근심, 고난, 고통 등을 말합니다. 주로 생계와 관련된 것들 또는 직장, 사업, 학업이라든가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제가 다 알아요. 기도 제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고 있어요. 어디 이뿐이에요? 요즘은 언론에서 교회들이 문매를 맞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니더군요. 요즘도. 그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아주 연일 폭탄이 터져요. 연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겁게 느껴지는 짐은 뭡니까? 원앙에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선하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어떤 짐입니까?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어깨와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 마라톤을 힘들게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로 말할 때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건 두 글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쉽게 둘러싸인다, 또는 쉽게 유혹한다, 쉽게 심히 방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했지요.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한 점에서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뜻은 뭘까요? 내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죄들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마다 저마다 믿음 생활하면서 고질적으로 무너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괜찮은데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욕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기도 하고,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기도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기도 하고, 세상과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나는 걸 우습게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게임, 친구, 술, 노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과 시간을 쉽게 빼앗는 것, 이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죠. 또는 쉽게 감정이 막 동요되고 분이 올라오고 화를 내는 것들, 이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어떠십니까? 저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얽맨다 그러고 있어요. 얽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죄가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사람의 발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못 달립니다. 마치 죄가 우리를 뭐처럼 만들어요? 미라처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아시죠? 산 사람을 미라로 만들지 않아요.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서 관 속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살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죄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미라처럼 죄에 묶이고 죄책감에 묶여서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드러나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본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미 11장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요. 누굴 얘기합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구름대처럼 많은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바로 이들도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이겨냈더라.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완전했나요? 아니요. 불안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바로한테, 아비멜렉한테.
어떻게 같은 죄를 그렇게 두 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그 마라톤 속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마라톤에서 오케이, 사인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됩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봤지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돌아다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무르잖아요. 세상 향락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된통 난리가 나죠. 자식들이 엉망되잖아요. 뒤늦게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장신구구 뭐고 다 떨쳐내고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에 빠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버티지요. 결과는 뭡니까? 감옥행이에요.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무거운 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애국과 이스라엘의 기근을 구해내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혈기를 못 참았어요. 주먹도 셌습니다. 한 방에 사람을 죽여요. 결과는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증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 증인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수많은 증인들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증거하는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거나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1000만 넘게 봤으니 아마 꽤 보셨을 텐데.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그냥 영화로만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생각나세요? 극 중에 변호사인 이 송우석이 피의자가 돼서 앞에 딱 나와 있죠. 그때 이제 변론인 즉 증인을 이제 신청합니다. 증인을 신청하는데 증인이 몇 명이냐? 당시 부산 지역의 변호사가 120명이었는데 증인이 1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은 판사가 그 증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증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면서 그 법정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그 장면.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앉아있던 피의자 송우석이 알 수 없는 감동과 그 고마움의 미소를 띠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100명이고 그들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도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100명의 증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오직 한 사람.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피의자 송우석이라는 변호사를 증거하기 위해 나왔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왜 오늘 성령께서 그 증인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까? 바로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힘,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 여정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에요.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이유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얘기합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십자가는요 아무나 지는 형이 아니에요. 그냥 좀도둑에게 십자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졌어요?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자들, 정치범들이나 지는 거였어요. 가장 센 형벌이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진 겁니까? 신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데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수치지요. 그것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 배신 속에서 지금 달린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홀딱 벗겨진 채로 돼지 우리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먹고 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면, 여러분 가족이 보고 친구가 보고 뭐 제자들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하죠.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수치를 참은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신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기에 위대한 보물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시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에 얘기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달리 말하면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젠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빚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마라톤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집에 들어가면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상대해서 주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세요. 이 달려가는 믿음의 길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좌우 옆에서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야, 너도 증인이다. 너도 나와 같은 예수의 증인이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이다. 아브라함이 옆에서 외치는 거예요. 증인 100만 열 한 번째.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형제여, 나와 밥숟가락 같이 얹으셨군요. 우리 모두는 이 증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망가졌어요. 가슴이 무너져요. 특히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무너지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바꿉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땅의 수많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이봐, 너도 증인이야.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전 너무 듣고 싶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믿음의 마라톤입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 가운데서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 늘 닥쳐와요.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지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던 그 죄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회개하며 선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천국의 합창단에 속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